오늘 말씀은 일부분만 읽었는데요. 21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장 말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예루살렘 성전 반대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번 건축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세워졌던 성전은 뭐죠?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하고 솔로몬 때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그 성전은 정말 규모 면에서나 여러 가지 자재 면에서나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헤롯 1세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거대하게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황금을 동원해서 또 모든 화려한 자재들을 동원해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지어지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지금도 예수님 때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거는요, 헤롯 1세가 죽고 나서도 그 이후에 30년 동안 계속 지어지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30년이나 지나가서 이 헤롯 성전이 완성되게 되는데 63년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언제 무너지냐면 70년에 무너집니다. 정말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이 그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지어왔던 성전이 단 7년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80년 이상 건축을 계속해왔던 그 모든 아름다운 성전이 정말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너지기 전이니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크기와 웅장함에 눌리고 그 화려함에 찬사를 보냈을까 생각을 하면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 때문에 이게 세계의 제7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가는 건물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황금으로 뒤덮여 있었고요, 정말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면 그 성전의 광채가 눈이 부실 정도고요, 황금으로 덮여 있지 않은 부분은 대리석은 순백색으로 눈부시게 빛났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만년설을 보는 것 같은, 그 위에 눈이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성전을 보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오늘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요, 언제 하시는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 이틀 전에 하시는 말씀. 제자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이 아름다운 성전에 눈을 기울이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그 웅장함에 눌려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정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동전 2렙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들어가면서 부자들도 헌금을 하고 이 가난한 여인도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중심의 뜻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뒤에 제자들이 성전의 크기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이 뭐냐? 성전이 도대체 뭐길래 제자들은 그 크기와 웅장함 때문에, 그 화려함 때문에 건너편에서 바라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을까? 성전이 뭐길래?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동전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보내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 그게 성전의 본질이다 말씀하신 것.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이 시대에나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그 공생의 기간이나 성전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가 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약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성전의 본질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건물을 가진 교회도 있고 정말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성전된 우리들의 본질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성전은 끝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오늘 윤용식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너무너무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송출하는 것을 중단하다 보니까 지금 탄소 중립, 유럽에서 탄소 중립이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 탄소를 통해서 자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카본 뉴트럴, 이게 지금 무너질 위기에 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구가 어느 순간에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 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된 우리들이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진짜 중요한 건 성전 건물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앞부분의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수많은 고난과 박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시기가 신앙인들에게는 연단의 기회가 되고요,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오히려 그 박해받는 때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역사에서요 매번 박해가 있을 때마다 그것은 박해로 끝나고 기독교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고 믿음은 더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믿음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증거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전이 우리가 정말 팬데믹을 지나오고 다시 한번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도록 다 흩으셨습니다. 이건 건물이 있는 교회나 건물이 없던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흩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 오히려 이 시기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한 번도 순탄하게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살아왔던 삶을 봐도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무시무시한 핍박과 박해가 닥쳤을 때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그래서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방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끝장인 줄 알았지만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신앙의 환경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을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범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멀리서 누가 한번 걸렸다 하면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 걸렸다는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긴장되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먼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감염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견고해지고 우리가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는 거룩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가 이 시대의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전의 본질을 흐트리는 수많은 얘기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뭘 그렇게 신앙생활해. 여러분, 우리가 총칼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만이 박해가 아닙니다. 뭘 그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해.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 떨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뭘 그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박해의 시대를 우리 보고 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방법도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사역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나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겁먹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담대하게 지키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법까지도 알려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헌신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들에게 무슨 손해가 올까? 내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 내가 바보처럼 살아가는 건 아닐까? 염려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머리털도 많이 빠지는데. 앞머리가 변해가고 하얀 머리가 된데 요즘 여러 가지 샴푸 좋은 게 나와서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좀 까맣죠? 예. 한번 보세요. 조금 더 까매졌습니다. 샴푸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요. 탈모 방지하는 약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머리털만큼 약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손 두 번 싹 머리 넘기면 머리털 빠집니다. 그렇게 약한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내가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면, 내가 마지막까지 말씀을 선택하겠다고 끝까지 선택하면,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환경에 우리가 미혹되기도 하고 유혹이 오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말은요, 뭐를 끙끙거리고 참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믿음 아래 흔들리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역과 신앙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오래 참는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던 걸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하던 걸 계속하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시던 걸 계속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 앞에 내가 늘 도망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인내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칼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순간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나이에 따라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통계일 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마지막 때는요 도적과 같이 오리라. 제자들이 어느 때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주님은 항상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온 우주적인 종말이지만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매일매일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온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순간 한순간 저희들이 정말 성전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방향을 잃어 갈 길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저희들을 거룩한 그곳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